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배신당한 경험. 불쌍해서 베풀었는데 당연하다는 듯 더 요구하는 사람.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길래 편을 들어줬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던 경험. 부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니라. 강자라고 해서 반드시 악한 것도 아니니라. 선과 악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60년, 70년 인생을 사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무조건 착한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로운 가르침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늘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늘 음식을 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상인이 발견했습니다. 그 거지가 마을 밖에서는 멀쩡하게 걷고 눈도 잘 보이는 것을. 거지는 일부러 불쌍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그를 약자라고 생각하고 도왔는데 속았습니다.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낼 일이 아니니라. 너희는 좋은 교훈을 얻었느니라. 약하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은 다른 것임을 배웠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느니라. 약한 사람은 모두 착하고 강한 사람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니라. 약한 사람 중에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 중에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는 없느니라. 강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라. 행동과 마음을 보라. 그것이 진실이니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약자인 척하며 갑질하는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약함을 무기로 삼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신의 약함을 방패 삼아 남을 공격하고 자신의 불쌍함을 칼 삼아 남을 찌르느니라.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불평했습니다. 나는 늙고 약해.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나를 학대하는 거야.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나는 약자야, 피해자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나쁘게 말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지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이용하는 것이니라. 진짜 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느니라. 그러나 약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더 요구하고 불평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약자가 있느니라. 진짜 약자와 가짜 약자니라. 진짜 약자는 도움에 감사하고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하느니라. 가짜 약자는 약함에 안주하며 남을 이용하려 하느니라. 여러분도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는 약해, 나는 불쌍해 하며 계속 요구만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약함을 무기로 쓰는 자에게 무한정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악한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니라. 요즘 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동업자가 나를 속였어. 세상이 나를 버렸어. 나는 불쌍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았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왜 갚아야 해? 너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은 정말 피해자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장사 실패 후에 무엇을 했느냐?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돈을 빌려간 후에는 또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척하는 자니라. 진짜 피해자는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느니라. 가짜 피해자는 피해자 신분에 안주하며 남을 이용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자를 연기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전자는 도와야 하지만 후자는 깨우쳐야 하느니라.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짜 피해자는 도움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니다. 가짜 피해자는 도움을 받으면 이것밖에 안 돼. 당연한 거 아니야. 합니다. 진짜 피해자는 스스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가짜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로 남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를 연기하는 자를 계속 도우면 그 사람은 평생 피해자로 살게 되느니라.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니라. 약자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은 주먹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말로도 하고 눈빛으로도 하고 피해자 행세로도 하느니라. 한 집안에 병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음식이 맛없어.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며느리가 약을 들이면 독약 먹이려고 하지. 하고 화를 냈습니다. 자식들이 무엇을 해줘도 학대야. 나를 괴롭혀.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약자의 폭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권리는 없느니라. 도움을 받는 자가 도와주는 자를 폭군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니라. 약자라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라고 해서 감사할 줄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라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함은 무례의 핑계가 될 수 없느니라. 힘이 없어도 예의는 지켜야 하고 가난해도 감사는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경험. 그럴 때 죄책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건가? 아닙니다. 잘못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선이나 약자의 폭력을 참아주는 것은 어리석음이니라. 구별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부처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진짜 약자는 겸손하고 가짜 약자는 교만하니라. 진짜 약자는 감사하고 가짜 약자는 당연하게 여기느니라. 진짜 약자는 스스로 일어서려 하고 가짜 약자는 계속 의지하려 하느니라. 진짜 약자의 특징을 봅시다. 첫째,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도움에도 고맙습니다. 합니다. 둘째, 미안해할 줄 압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합니다. 셋째, 노력합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넷째, 언젠가 갚으려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약자는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빨리 벗어나려 하느니라. 반면 가짜 약자의 특징은 첫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둘째, 더 요구합니다. 이것밖에 안 돼, 더 줘. 셋째,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합니다. 넷째,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약자니까 받는 게 당연해.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가짜 약자는 약함을 편하게 여기고 계속 약하게 살려고 하느니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도움을 악용하는 사람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약자를 돕는 것은 공덕이나 가짜 약자를 돕는 것은 그의 나쁜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니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니라. 이제 반대를 봅시다. 강자라고 해서 모두 악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강자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것도 착각이니라. 강함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니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됐을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부자는 정직하게 장사해서 부자가 되었고, 번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부자를 나쁘게 봤는데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느니라. 너희는 강함을 보고 악하다고 단정했느니라. 그러나 강함과 악함은 다른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느니라. 가난한 사람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느니라. 힘이 많고 적음은 선악과 무관하니라.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많은 사람을 도운 왕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힘은 없지만 간사하고 악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힘을 쓰는 방향이니라. 큰 힘을 선하게 쓰면 큰 선이 되고 작은 힘을 악하게 쓰면 작은 악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삽니다. 나는 약자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부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약함을 핑계로 삼지 말라. 약하면 강해지면 되느니라. 약함을 평생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은 나태함이니라.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라.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냐? 젊은이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로 태어난 것은 운명이나 약자로 머무는 것은 선택이니라. 약함을 핑계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핑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를 몰라도 이룬 사람도 있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느니라. 약함은 핑계가 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약자를 돕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약자는 반드시 도와야 하느니라. 다만 분별하며 도우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자비와 어리석음은 다르니라. 진짜 약자를 돕는 것은 자비요. 가짜 약자를 돕는 것은 어리석음이니라. 어떻게 분별하며 도울까요? 첫째, 진짜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불쌍해 보이니까 도와야지 하지 마시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대신해 주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주면 그 사람은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진짜로 못하는 것만 도와주십시오. 셋째,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장의 도움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넷째, 감사하지 않으면 끊으십시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더 도와줘도 소용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라. 평생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해악이니라. 이제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가짜 약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진짜 약한가? 아니면 약한 척하는가? 진짜 못하는가? 아니면 하기 싫은가?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못하는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는가? 나는 정말 약한가? 아니면 약한 척하며 편하게 살려는 것인가?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 의존하고 싶은 것인가?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는 순간 진짜 약자가 되느니라. 나는 늙었어. 나는 못해. 나는 약해 하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되느니라. 60년, 70년을 사셨으면 충분히 강합니다.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를 약자로 만듭니까? 부처님께서 격려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자가 아니니라. 오히려 더 강해진 것이니라.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강해질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지 말라. 결론을 내립시다. 부처님께서 최종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은 강함과 약함에 있지 않고 많음과 적음에 있지 않고 높음과 낮음에 있지 않느니라. 오직 마음에 있느니라. 약자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사람입니다. 강자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감사하면 부자이고 부자라도 탐욕스러우면 가난한 것입니다. 약해도 겸손하면 강한 것이고 강해도 교만하면 약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나 부처는 마음을 보느니라. 세상은 힘을 보나 부처는 방향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약자라고 무조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강자라고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약해도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한 것입니다. 강해도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악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라. 그것이 진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니라.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지혜가 필요하니라. 첫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나는 약해. 나는 불쌍해.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노력하는 진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1000마디 말을 해도 행동 하나만 못하니라. 행동을 보라. 둘째, 감사하는지 보십시오.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약자입니다. 도움을 받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짜 약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악하니라. 셋째,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보십시오. 진짜 약자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합니다. 가짜 약자는 나는 약자니까 계속 도와줘야 해.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함에서 벗어나려는 자는 돕고 약함에 안주하려는 자는 깨우쳐라. 넷째, 남을 탓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지 확인하십시오. 진짜 약자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짜 약자는 다 세상 탓이야, 다 남 탓이야 하고 남을 탓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성장하고 남을 탓하는 자는 정체되느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강자는 누구일까요?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힘이 있어도 약한 자를 돕고 부자여도 가난한 자와 나누고 높아도 낮은 자를 존중하는 자니라. 힘이 있으면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강자가 아니라 폭군입니다. 진짜 강자는 힘을 선하게 씁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작은 풀을 짓밟지 않고 그늘을 만들어주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니라. 그리고 진정한 약자는 누구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약자는 약해도 감사하고 도움을 받아도 미안해하고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은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곧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강하니까요.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언젠가 진짜로 강해지느니라. 마음이 약한 자는 겉으로 강해 보여도 언젠가 무너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중요한 구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정과 존중은 다르니라. 동정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불쌍해, 도와줘야지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약자는 동정을 원하지 않고 존중을 원하느니라. 가짜 약자는 동정을 즐기고 존중을 무시하느니라.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쌍해, 이거 받아 하고 동정으로 주면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거 제가 많이 해서요. 나눠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존중하며 주면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약자를 도울 때는 동정하지 말고 존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니라.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 힘들 뿐이지. 하고 존중하며 도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정은 상처를 주고 존중은 힘을 주느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60년, 70년을 사신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자가 아니니라. 오히려 인생의 강자니라.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이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약자입니까? 아닙니다. 강자입니다. 부처님께서 격려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게 하지 말라. 몸이 약해져도 마음까지 약하게 하지 말라. 나이 든 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이니라.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강해. 나는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감사할 줄 알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이 든 자의 품격이니라. 약자인 척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처님께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 강자라고 해서 반드시 악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최종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되 분별하며 도우라. 강한 자를 미워하지 말되 경계하며 지켜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약자인가? 가짜 약자인가? 나는 도움에 감사하는가? 당연하게 여기는가? 나는 스스로 일어서려 하는가? 의존하려 하는가? 나는 약함을 핑계로 삼는가? 약함을 극복하려 하는가?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진짜 약자가 되라. 약해도 감사하고, 약해도 겸손하고, 약해도 노력하는 진짜 약자가 되라. 그러면 곧 강자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음을 보십시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약해 보인다고 무조건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해 보인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보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 축복을 내리십니다. 모든 이들이 진짜 약자의 겸손함을 배우고 진짜 강자의 자비를 배우기를. 모든 이들이 약함을 핑계 삼지 않고 강함을 악용하지 않기를. 모든 이들이 마음을 맑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은 힘의 크기에 있지 않고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약자든 강자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약자라고 무조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짜 약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이가 들었어도 몸이 약해져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